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자로 천자로의 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주가 담기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고통을 당한 이후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향한 바른 신앙의 프레임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꿈쟁이 요셉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몄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파란만장한 삶의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그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묘하죠. 아니, 하나님 함께하는데 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형통으로 아는데 성경은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리고 인생이 성공적인 것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어떤 처지든 어떤 환경이든 형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과 만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형들, 자신에게 모진 행동을 했던 형들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가슴에 담았을 텐데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그 형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형들의 가슴 속에도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그 회한과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총리가 되지만 형제들은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슴앓이를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런 요셉의 요구에 의해서 형제들이 고뇌하고 갈등하는데 그때 자기들의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그대로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이것을 다 알아듣지요. 그때의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합니다.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형제들도 상처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모든 원한을 갚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저희들을, 즉 형제들을 선하게 대우해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유언을 전해주게 돼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분명히 제게 악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제가 보살필 뿐 아니라 조카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많았죠. 그런데 상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유린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 그 가슴에 보배를 담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바른 태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통한 이후에 복되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식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내게 어떤 지금의 가슴앓이를 갖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아픈 소리를 내기 마련이고요. 살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고요.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해하는 사람들, 당신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슬로건입니다. 제 인생의 격언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공동체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처들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소중한 별이 되는 은총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짧지만 요셉의 생애를 총괄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작년 스승의 날에 저희 집사님의 아이가 저한테 카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들한테 쓰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저도 이번에 반장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잘 안 들어먹어서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목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반장이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아픔이 있고요.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다 나았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진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저미오는 아픈 과거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제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동양화 전공하셨고요. 흔히 말하는 화투에 깊이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어렵게 낳았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어릴 때 세상 떠났고요. 누나도 죽었어요. 저를 하나 간신히 얻었는데 저를 놓고 맨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만 아니면 내가 아빠랑 안 산다. 너만 없으면 이 엄마가 이렇게 안 산다. 그래서 저만 없으면 우리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서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살 때 한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저 의자를 발로 툭 찼는데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6살 기억인데 생생해요. 근데 모진 힘을 쓰다 보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묶었던 밧줄이 저희 아버님 자전거 줄이었어요. 약간 탄력 있는 거 아시죠? 힘을 주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줄줄 늘어져 가지고 제 발가락 끝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까치발하고 뛰었어요. 왜냐하면
숨이 막혔거든요. 그렇게 1시간여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분의 눈동자였습니다. 저를 대들보에서 끌어내시고 그런 다음에 저를 끌어안고 막 통곡하신 게 아니라 제 두 손을 다시 그 줄로 묶으시고 다시 대들보에 그 줄을 던져서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기고 독립투사처럼 우리 아버님 혁티를 풀러다가 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어린 날의 생각 속에는 좋았던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공장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도 공장 다니면서 다림질하면서 저녁에 야학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죠. 키가 제가 186입니다. 키 크다는 것 때문에 배구부로 차출이 됐어요. 열심히 배구했습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배구부를 하루 종일 끌어안고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2학기 초반에 그만 제게 병이 왔습니다. 관절염이 생겼고요. 그리고 폐결핵이 발병을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가운데 제가 좌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투병생활을 하게 됐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됐다 했는데 그때 계속해서 피를 토하게 됐습니다. 제 20대의 모습은 처절한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매일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의 인천 하객동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천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칸방에 6 식구가 고물고물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둘. 그렇게 천막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척할 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어려움 당하시지만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로님 되셨고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깨지지 않은 앙금이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 안에 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 아들아이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밤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과거의 앙금을 다 하나하나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이 아빠가 네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또 제 딸한테 그렇게 했더니 딸은 저한테는 앙금이 없고요. 할머니한테 오강 뚜껑으로 맞았다는 이런 거 앙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 녀석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어릴 때 아빠가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자는 자기를 다짜고짜 깨웠더래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이 분유 누가 다 먹었어?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굶었거든요. 그러나 제 안에 젖이 안 나가지고 이제 어린 이 딸아이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사다가 이렇게 높은 선반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 통 사다 놓고 바닥에 보이면 정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신방 가면서 분유를 올려놨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분유가 거의 바닥에 보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들 녀석이 친구들 끌어다가 이제 집에서 신방을 한 거예요. 분유를 다 이제 서로 한 숟갈 먹다 보니까 바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아이를 깨워서 이거 누가 다 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가 나 안 먹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나쁘다고 자는 그놈을 깨워가지고 이제 벽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라 하고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네가 거짓말해서 때리는 거라고. 근데 그 아이가 군대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그때 배가 고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과거의 현장이 제 앞에 오버랩 되면서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할 짓 했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뭐 농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농담이지만
제게는 농담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이 먹먹해서 화장실에 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참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앙금이 있었는데 나도 내 자식한테 이런 앙금을 가슴에 담게 했구나. 때마침 다음날 제 아들아이가 군대 입대하는 날 제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는 날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별도 못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동의서에 수술을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심장수를 크게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는 도중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이가 잠든 걸 보고 이른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수술 동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수술실에 아버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가부장적이시라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 받으실 때에도 담임 목사가 전데도 제가 임직회 드릴 때 한 손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내가 두 손을 내미냐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제게 미안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몸을 일으키시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돌아서는데 뭔가 뒤에서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아버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버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씀이 아들아 미안해도 아니고 목사님 미안해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이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속내 아닙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차마 표현을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건강 회복하시면 정말 제가 잘할게요. 같이 울고 아버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시간 수술 끝에 잘 치료되셨고 지금도 강건하세요. 그때 제 마음에 앙금이 다 깨어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하고 대화해도 뭐가 우욱하는 게 없어요. 아, 자식이 나를 깨닫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먼 데 있는 사람이 주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혈육이 내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차량이 내게 대해서 나쁜 말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분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의 말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맺히게 만들고 이것이 아픈 상처로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 리더들하고 제가 성서지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 리더들 뽑아가지고 한 50여 명이 같이 갔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수르강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만났던 샘물이 마라입니다. 그 물이 넘어서서 원망했다 그래서 말하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모든 가슴앓이를 다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마라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인생의 마라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흩어져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광야를 버스를 타고 한 10시간 달리거든요. 그때에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 빗장을 열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픔을 가슴에 담는 행복한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중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를 너무나 이렇게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해서 엄마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결국은 외갓집에서 이혼을 요청했고요. 법원에서는 이 딸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하는데 딸이 증언을 선 거예요. 자기 엄마 때문에 이 딸이 증언을 서서 결국은 이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딸은 결국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돈이 있어 간 게 아니고요. 살고자 떠난 거예요. 거기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척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외갓집 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고요. 자기 아버지 이혼한 이후에 동남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빠에게 내가 이제 기도하겠어요.
그 아빠를 전도해서 구원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라의 스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 저미는 아픔을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아빠랑 자기를 놔두고 가출했어요. 아빠가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혼자 사는데 엄마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또 다시 살아서 그나마 행복한데 엄마가 뇌종양 걸렸어요. 그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녹았어요. 어떤 친구는 아빠가 엄마랑 자기를 놔두고 가출해 버렸어요. 엄마가 또 일찍 세상을 떠났네요. 그 아버지 한 분 있는데 아버지가 무능해요. 아버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드디어 만날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 이틀 전인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런 고백하면서 마음이 저미는 아픔을 토로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저는 제 상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들이 제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고요. 제가 그 친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담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상처는 별이 됩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상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세요 하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죠. 여러분, 남보다 상처가 많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아픔이 많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 상처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 상처를 어떻게 선용하실 건가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텅 골아버려서 죽어버리는 조개가 아니라 이 이물질을 이 상처를 잘 보듬고 기도하면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 태도를 여러분이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Scars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